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미수님, 찬미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의 영성, 오늘은 제17과 보편적 친교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회칙의 89항을 먼저 읽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주인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종의 보편 가정,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우리를 채우는 숭고한 친교를 함께 이룬다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북미의 원주민 수족이라고 하는데요. 수족의 세계관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북미의 많은 원주민들은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생명들이 하나의 근원에서 출현했고 모두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관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의 원주민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동양인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 만물동근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만물은 같은 뿌리가 있다. 우리는 그 같은 뿌리, 그 존재를 창조주 하느님께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에게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느님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회칙의 가르침에도 나오듯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는 그렇게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끈은 하느님이고 우리는 그 연결성을 우리 힘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는 있어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그 연결성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렇게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칙 89항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떨어져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칙은 아까 전에 읽었던 회칙의 보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칙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의 가정으로 보자, 가족으로 이해하자고 초대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내 배우자, 내 자녀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지만 회칙은 가정에 대한 상상력을 좀 더 넓혀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를 하나의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편 가정 혹은 우주적 가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찬미받 회칙은 보편적 친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친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어 그대로 우주적 친교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이 보편적 친교 혹은 우주적 친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든 존재와 결합시켜 주신 유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친교 그러면 나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
끼리끼리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친교가 아니라 친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친교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또 그 모든 이웃들 나아가서 이 지구 공동체 전체와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교가 아닐까. 그것이 또 회칙이 말하는 보편적 친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공동체 전체와 일치를 이루고 친밀하게 다가서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편적 친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칙은 나아가서 이런 보편적 친교를 살 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자기 것을 우선시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하느님과 타인과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어 살면서 또 그들과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진다고 회칙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느님과 우리 이웃과 나아가서 수많은 피조물들과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때 우리는 더 성숙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도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친교 또 그렇게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준 성인이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다른 피조물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했던 그 삶. 그 삶에서 우리는 나에게 갇혀 있지 않고 너에게 열린 삶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바로 거룩하고 또 더 성숙한 이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단순히 창조 세계의 관리자이기 전에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태를 이야기할 때 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단순히 우리 인간이 자연의 관리자라는 인식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관리자이기 전에 이 지구 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자연을 관리하기 전에 다른 피조물들을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 너와 나는 같은 곳에 산다는 인식, 그런 인식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찬미바소 회칙이 제안하는 정신, 생태 영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테아르드 샤르댕 신부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연을 이용의 대상에서 이야기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잘 관리해야 되는 대상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의 상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피조물인 만큼 그렇게 관계에 맺음할 수 있는 상대. 그런 친밀한 관계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문명은 결국 인간과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공동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에 달려있다. 얼마나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하느님의 다른 피조물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돌보고 싶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들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아프면 더 걱정되고 또 돌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안 쓰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좀 더 가까워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소리에 귀 기울여보고 나비의 움직임을 관찰해보고 꽃향기를 맡아보고 그렇게 조금씩 이 하느님의 피조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생태 영성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 전에 내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 좋아하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실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돌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 창조 세계와 또 그분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 친밀해질수록 다시 말해 보편적 친교를 살수록 우리는 그 피조물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게 되고 또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교황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토양의 사막화를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느끼고 동식물의 멸종을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이 지구에 또 하나님 피조물의 고통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지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를 구하자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그분이 창조하신 이 지구와 친구가 되면 어떨까?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되면 어떨까? 친구가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픈 지구, 병든 지구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늘 주제를 공부 마치고 혹시 나눌 기회가 있다면 서로 다른 이웃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나는 이런 꽃을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뭔지 또 하느님의 피조물들 중에 나는 어떤 동물이 좋은지 어떤 나무가 좋은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와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 그런 보편적 친교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짧은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친밀한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야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